지난 2시간에 걸쳐서 5번째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의 신앙에 있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의 신앙은 뭐냐?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었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산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니까 미디안의 종이 된 것을 그는 믿었고 자기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계성을 지녔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하겠다고 나섭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은 그는 정말로 그걸 믿기에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뜻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중요시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붙드시면 성공이요 승리지만 버리면 종이 되고 실패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안 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또 자신의 본질이 누구라고 하는 걸 그는 철저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했고 그 알면 그대로 살려 했습니다. 이게 달랐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니 그걸 확인했고 하나님임을 확인시켜주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자기 생명을 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큼의 표정을 원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냐? 지금 해야 하느냐?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신앙이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바르게 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민수기 22장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고 어느 정도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긴데 이야기 형태입니다. 20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에게 행했던 이 하나님의 큰 이적을 그가 들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침략에서부터 벗어나고 자기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의 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술사를 불러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하는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미디안 장로들과 그리고 모압 장로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많은 물질을 보내서 이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는 그가 8절에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12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왔던 장로들을 발락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그 말을 듣고는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는데 더 높은 고관들과 물질을 싸서 보내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발람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은 하고는 거기 장로들을, 귀족들을 하룻밤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라고 더 말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기도해보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20절 너를 부르러 그들이 왔으면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너는 말해야 할 것이다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걸 허락했습니다.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냐? 또 이 선지자가 옳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점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또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이렇게 말합니다. 점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에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증거예요. 그의 이름 발람은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가 사는 지역을 본문에 강가 부돌이라고 그랬는데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한 건 맞는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는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점술가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를 사용하셨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술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15절 이하에 그의 예언이 일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돌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언한 것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맞습니다. 또 환상을 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거 듣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 때 동방박사가 이 성경 구조를 믿고
그가 별을 연구해서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증거하기를 그가 결국은 탐욕으로 멸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7절로 8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말하고, 유다서 1장 11절 삭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말씀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왜? 탐욕에 젖어서 물질을 탐해서 옳지 못한 길로 가다가 멸망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에도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 미친 행동을 했다고 말씀해서 거짓 선지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예언,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했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면이 그를 멸망하게 하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그 행동 속에서 발람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 것은 발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보면 그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미혹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저주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저주해달라, 어떤 성도를 내가 싫어하는데 저주해달라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볼게.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갈까요 말까요? 내가 욕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기도한다고 하느냐? 이 미디안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복채, 그 복채가 탐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 때에 때로는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할, 기도해 볼 여지도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건데 왜 기도하고 망설이느냐? 욕심 때문에, 하고 싶어서. 이래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갈까요 말까요? 저주할까요 말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지만 사실은 그 돈을 갖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첫 번째 기도를 했다고 해도 두 번째 기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에 다시 요구를 할 때에 더 많은 복제를 가지고 오고 더 많은 달콤한 유혹을 해도 절대로 드리지 말고 바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하룻밤 주무십시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은금을 우리 집에 가득 주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 행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볼 테니까 우리 방에 하룻밤 묵으십시오. 잘못됐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욕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래서 그는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미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영까지 망하는 이런 자리에 내려갑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인간의 탐심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가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허용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가지도 말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와서 미혹할 때 이 마음이 흔들려서 욕심이 있어서 가고 싶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라 하신 그 말씀은 왜 그랬을까? 또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흔히 생각할 때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옳다고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발람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에게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는 그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사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할 때 이 허락은 뭐냐? 신학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가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이 죄 짓는 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이 일을 허락한 건 아닙니다. 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게 발람에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뭘 의미하는지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안 해야 되잖아요. 가지 마라. 또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해야 이게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못 가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떨어지는 것조차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세상의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발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자유를 준 걸 우리가 아는데 이게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지 마라, 끝까지 하지 마라, 또 하려 할 때 그걸 다 막는다면 자유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번, 3번 깨달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이 기울어졌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끝까지 막으면 사실상 자유의지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알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예 안 이루어지게 만들고 못하게 하시면 괜찮겠는데 2번, 3번 내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정을 가진 사람인데 술집을 가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술집 좀 가자. 거기서 우리 이제 연애 좀 하고 재밌게 살자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안 돼. 나 싫어. 단호하게 말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미혹을 안 할 건데 그래 좀 생각해보고 이러면 그 다음에 계속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 가정 가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하지 마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기울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해도 괜찮겠구나. 가는 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러면 너 나쁜 짓을 해도 돼? 그 말은 아니에요. 가는 건 괜찮아. 가고 싶으면 가봐. 그런데 나쁜 짓을 하지 마. 내가 아내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범해야 할 일은 하지 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똑같지요? 정말 가고 싶으냐? 그럼 가. 그런데 하진 마.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못하게 만들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것까지 막으시면. 사실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발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배웠어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배웠어요. 그게 왜 큰 용사냐 그러면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알면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
어느 정도 준행했느냐. 그 어려울 때 사사가 부르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종이 돼서 미디안 구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또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 우상 제거하라. 근데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순종합니다. 언제? 즉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기도원이 그거 정말 우상 제거해야 합니까? 그 두 번째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어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로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할까요? 또 물어보다. 또 물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그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우상 하지 마. 제거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숭배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냐?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다가 보니까 그 동편에 땅이 너무 좋아요. 짐승 키우기에. 그래서 르벤과 또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아우 여기 참 좋다. 야 여기서 짐승 키우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오고 싶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 요단강 서편에 안 가고 여기서 좀 있고 싶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했습니다. 이게 허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크게 삼가 너는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2배, 3배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 왜? 내가 너에게 맨 처음에 말한 땅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간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허용입니다. 자,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허락하고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22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칼을 손에 들고는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 길이 열려서 할 수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아요. 그래서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못 봐요. 눈을 안 열어서. 그런 나귀는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니까 왜? 살라고. 자기 살라고. 천사가 칼 들고 서 있으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칩니다. 길 벗어났다고. 그래서 이 나귀가 살라고 좁은 길로 들어서니까 그 앞에 천사가 다시 가로막습니다. 그때의 나귀가 자기가 살려고 그 담 쪽으로 기울여서 지나가다가 이 발람의 다리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또 때립니다. 그때 그 길을 벗어났는데 더 좁은 길에 들어설 때에 이 나귀가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 가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28절 이번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 상식에서 벗어난 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망을 들어요.
언제 내가 당신 지금까지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행동한 적 언제 있습니까?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31절 엽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너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그때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느라고 이런 일이 생겼다. 만약에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35절, 34절 발람이 말합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나 안 하겠습니다. 그때에 35절 가라. 그러나 내가 준행한 대로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뭘 알 수 있느냐,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근데 계속해서 원하면 그래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 속에서 알게 한다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 나귀가 말하는 일. 가다가 불통해요. 일이 꼬여요. 안 돼요. 가시가 있는 것처럼. 다리가 상해요. 나귀가 꼬꾸라지고 엎드려요. 제가 옛날에 하지 말라는 일,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우리 가족들이 잘 알아요.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왜? 가면 귀한 일이 생겨요. 근데 그 귀한 일이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중에 알게 해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알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환경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막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자체를 막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는 해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 중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경 중에 역사하는 이 일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2장 6절 7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환경적 역사예요. 누구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왜 사랑이냐, 이것이 은혜냐 그러면 모두에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섭도 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 중에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굉장히 편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거절하고 나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래요 하는 사람은 관여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겨요. 나귀가 엎드리고 또 발도 상하고 때로는 나귀가 말도 해요. 기이한 일, 경험해보지 않은 일, 짐승이 말하는 일, 이거 특별한 일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나귀와 같은 사람, 세상에 제일 천하고 이런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만 책망을 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발람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서 이후에 발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합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축복해요. 잘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면 저주하지요. 물론. 그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접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저주하나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예 안 갔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저주는 안 해요. 근데 대접은 받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 미혹하겠지요. 성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25장에 가면 24,000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죽었느냐? 우상숭배해서, 그리고 미디안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음란하게 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생겼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주는 안 해요. 근데 대접은 받았잖아요. 그 어떻게 그냥 와요? 그러니까 슬쩍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저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금지한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면 망한다. 그것은 너희가 자식도 주고 거기서 며느리 데려다가 결혼시켜라. 우상 성비게 하고 우상 재물 먹게 하라. 그럼 망한다. 24,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것이 이후의 발람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도 못 받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에 그 자세가 발람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좀 틀리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에 좀 기울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용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실체로 행동하고 옮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된답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말씀이지, 이걸 오해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가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아. 그런데도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그대로 되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것은
허용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허용의 응답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것은 이 민수기 22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참 유용한 말씀인데, 일반적인 성도들이 들 때는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해 주시고, 허용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않아요.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또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일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거기서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또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복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그래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걸 꼭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무겁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는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욕심들, 내 자신을 부인해서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깨닫는 대로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짜 큰 용사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은혜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